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후반부인데요. 굉장히 지금 오늘 맨날 잘 오셨어요 그러는데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이거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오늘 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단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했는데 11절하고 12절, 13절이 쭉 연결되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빚진 자가 딱 나오잖아요. 12절에. 근데 보통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맥락상 딱 정확하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 빚졌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빚진 게 맞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인 거를 알게 해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왔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한테 오라 그러는데 안 와 애들이. 근데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걸 동시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니네들 영생인데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나 몰라? 그래서 왜 안 오니? 니들 나한테 오기 싫지? 이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니들이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시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빚졌냐? 그러면 생명의 영, 그 성령님께 빚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앞 시간에 앞전 시간인가요? 죄 죽이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죄와 어떻게 싸우냐? 이럴 때 사실은 이 존 오웬이 12절하고 13절을 죄 죽이기의 핵심 말씀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죄 죽이기를 해드릴 거냐, 앞에 해드릴 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8장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죄 죽이기까지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서는 뭐만 딱 체크하고 가냐면 12절과 13절이 가르치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죄 죽이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자 고행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랬죠. 근데 경건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런 걸 가르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서 판을 쳐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내가 알려줄게. 그거 기독교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치고 나온 게 뭐냐면 로마서를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설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고행주의가 뭐냐,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뭐냐 이렇게 데피니션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고행주의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조키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가하는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기독교로 둔갑시켜요. 그러니까 너 지금 고행해. 고행을 해야 경건해져.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다 거짓 교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행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하는 건 고행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지 고행이 아니에요. 근데 고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게 자기학대입니다. 그러니까 고행은. 그 다음에 금욕주의는 뭐냐면 인간은 혈액, 근육, 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 육신, 육체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몸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사르크스가 있는데, 자 보통 소마라고 할 때는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몸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이 로마서에서도 12장 1절처럼 산제사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강의해 주면서 육신을 따르지 마라 할 때는 그 오염된 자아 있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아담이 중심이 된 그 죄에 오염된, 그러니까 죄와 악은 흘러 들어온다 그랬어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더러운 걸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자아, 거기에 오염된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자아가 사륵세예요. 그걸 따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오히려 이걸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염된 자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여야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 갖고 마치 뼈와 살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을 갖고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신체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목말르면 물 마셔야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은 자연스럽게 어떤 육체적 욕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막 부르르 떨면서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는 걸 금욕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 두 개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과 싸운다는 건 뭐냐면 그 죄죽이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 13절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럴 때 이걸 완전히 육신을 부정하고 영만 중요해. 이게 영지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은 2세기 초반부터 우리 정통교회를 괴롭혀온 지독한 영지주의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냐면 자, 죄 죽이기 할 때 뭘 얘기했어요? 기질이 있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이럴 때 욕정이 러스트가 딱 일어나요. 그럴 때 기질이랑 맞물리면서 이걸 증폭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말씀을 갖다 붙여서 그걸 강화시키면 말씀 백날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러스트를 증폭시키고 자기 기질을 강화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해내냐? 그럴 때 그것도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단련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결국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것도 결국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나는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반응하라 그랬죠. 그때 이걸 뭐냐면 스스로 훈련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내 기질과 맞물려서 이 러스트가 강화돼요. 그럴 때는 그걸 직면해 가지고 그걸 쪼사뿌려. 그거를 딱 그냥 놔두지 말고 쪼사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도한다는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자녀의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증거로 4가지가 나와요. 이 지금 로마서에. 근데 그게 엄청난 혜택인데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죄랑 못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빚진 자라고 했는데 그 빚진 자는 12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 빚진 자라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워야 되냐면 소외입니다. 소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거를. 포이어바흐가 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절대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모든 PLI 강연에서 이걸 읽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강의해 준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꼭 읽는 분이 계셔서 이걸로 불면증이 치유됐다. 그래서 이정훈 그땐 교수죠. 이정훈 교수가 불면증 치유 사역을 한다. 뭐 이런 농담이 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1장 딱 끝나기 전에 깊은 숙면에 취하기 때문에 이거 읽지 마세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을 밝히는 좋은 책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건데 인간을 소외시키는 게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포이어바흐라는 자는 뭐냐면 제가 막스를 예비한 자 그러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포이어바흐가 던진 태제를 막스가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소외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가 이건 사륵스야, 그러니까 죄로 물든 자아야. 그럼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걸 얘네들은 소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죄된 그 자아가 잘 성장해서 그 자아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자아가 원하는 관계를 맺고 이걸 풍성하게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그 PLI 시청자들을 사랑하니까, 또 수준이 높죠. 우리 PLI는 전국에서 최고 지성이기 때문에 살짝 집단 지성이라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를 철학적으로 초반부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실시간 시청자 다 떨어지나요? 수준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경험론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게 영국적인 자유예요. 이게 완전히 그럼 또 영국을 나쁘게 생각할라.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아 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냅두면 자유죠. 그러니까 술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 먹는데 누가 방해 안 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경험론적 자유예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당 수치 높아. 그럴 때 맥주 마시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이성이 작동하죠? 그러면 이성이 통제하면 안 마실 자유가 생겨요. 이게 관념론적 자유, 독일식 자유예요. 확 이해가 되죠? 이러면 이제 아마 철학 공부 좀 한 사람은 허벅지 딱 치면서 역시 이종훈 목사야. 저분은 뭘 심플하게 잘 만들어줘. 쉽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잘 보세요. 그게 관념론적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 이성이 통제하는, 그러니까 몸의 경향성을 통제해주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관념론적 자유인데, 이걸 기독교로 착각하는 애들이 또 판을 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어렵게 철학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다. 그거 결국은 뒤진다. 그게 도찐 개찐이고 똑같은 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앞에서 또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거랑 이거랑은 충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펀더멘탈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으로 고양시켜서 신앙을 강화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관념론 철학에서나 하는 짓이고, 우리의 참 자유는 어디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의 증거로서 우리한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완전 우리는 반대요. 잘 보세요. 자아를 강화시켜서 그걸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방종으로 가요. 그래서 죽죠. 이게 죽음과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소외되면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려고 인간을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래서 아담이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숨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러면 죄와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찰싹 밀착형.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은 야 너네 헛짓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너네 소외됐어. 신을 설정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난리 쳐갖고 니네 소외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야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죄와 사망으로 죽는구나. 빨리 생명의 길로 오너라. 내가 예수를 전할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해결되는, 그래서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는 게 우리예요. 그걸 딱 탑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로 가서 미친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건데,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요. 14절부터.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뒤에 15절, 16절, 17절, 23절까지 이게 쫙 나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PLI 가족들이 뭘 머리에 딱 탑재해야 되냐면, 성령의 증거가 네 가지로 나타나요. 로마서 8장에서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려움 없는 자유입니다. 요거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15절은 무조건 자유에 관한 거라. 자유.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자유를 누리고,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식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부자유함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NIV 버전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you live in fear 예요. 그러니까 in fear, 두려움 속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터부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그 무속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터부가 많아요. 이사 가는 날도 뭐 손 없는 날 가야 돼. 그리고 뭐 하면 소금 뿌려. 뭐 이런 터부가 많다고. 근데 이게 다 부자유예요. 두려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확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아버지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참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활을 강조하려면 뭐부터 하라? 십자가와 연합부터 하라.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러고서 부활의 생명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인격적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울 당시 1세기에 그 시대 문화가 갖는 양자 제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 양자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친양자 제도, 또 민법 강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습관이,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레벨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친생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로마인들은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자기 네임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로 세운다는 건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됩니다. 굉장히 아너러블해져요.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 전통에서는 감히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뒤져요. 그렇게 하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엄청난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넘어서서 로마적 관점에서, 로마법적 관점에서 너 양자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너하고 밀착돼 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았어요. 아버지 이름 쓸 수 있고, 그럼 이름을 쓴다는 얘기는 반지 딱 끼워주고,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진 소유 다 내 거고,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 사람이 가졌던 사회적 명성, 지위, 이거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가, 상속자가 된 애가 빛나있다, 빛나있다, 아버지께 빛나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연락 황당, 지금 너 뭐하냐 너 지금, 뭐 빛나있다,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 그러면 아이씨 다 줬잖아 이씨,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해되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니까 뭐 하냐면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려움 없는 삶, 이게 완전한 자유가 확 온 게, 제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팍 들어오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울산을 처음 가봤어요. 총장님 면접하러.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스 시절에도 부산은 자주 갔는데 울산은 갈 일이 없어요. 학생 때도 뭐 친구들이랑 기차 타고 해운대는 가고 이래도 울산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2월에 보통 졸업하잖아요, 대학이. 근데 1월에 전임 교수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3월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애죠. 근데 최종 면접을 하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울산 땅에 딱 내렸어요. 그때 처음 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했는데 뭐 됐죠. 그래가지고 1월 15일 날 확정이 됐어요. 이사장까지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네? 이러고서, 근데 아직 졸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졸업했는데 졸업식도 안 갔어요. 굉장히 특이한 애죠. 그런데 이제 교수 그만두기 전에 비가 엄청 오는데 또 울산 공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주로 KTX 타고 다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비행기를 안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는데, 내려서 이제 빗속을 뚫고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서 오는데 그때 막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이 땅을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다는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경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이 땅을 떠나려면 사표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솔직한 얘기로 이거 완전 정년 보장인데, 그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데 지금 그만두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그게 인간이 in fear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만두라 그러는데 나를 안 책임지실 리가 있어? 근데 그때 나오는 기도가 자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저의 노년을 책임지소서, 이게 아니라 이미 책임지는 거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뜨라는데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냐면 비나이다가 아니고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화염에 확 휩싸여요. 이때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지 지금 무슨 이상한 짓을. 그러면서 뭐냐면 네 번째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라고 했어요. 거룩함. 이게 이제 성화시키시면서 거룩하게 키워요. 그리고 두려움 없는 자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아빠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통성기도 하지 마라.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려 하잖아. 여기 바울이, 네가 바울보다 더 세? 예수님하고 더 친해? 와 진짜 부르짖으려 하잖아.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영광의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너는 내 새끼야, 그걸 확정 줘줘.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14절이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뭐냐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그 사람은 성화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자 여기서 아까 말했죠. 안 믿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 안 믿는 애들은 뭘 생각해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길로 지멋대로 가는 걸 자유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런 자유는 우리한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죄죽이기도 성령이 도우셔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반응할 때 항상 훈련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걸 빼놓으면 또 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징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건 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자라서 원하는 게 있어요. 방종.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방바닥에 배 깔고 쫙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 모두가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야 돼요. 이럴 때 성령은 항상 그걸 싫어하는 걸 하게끔 하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는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그곳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제 육신은 뭐라 그러냐면 대학에 그냥 있고 싶은데 이제 익숙해졌고 편안한데 가래. 이거를 얘기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파토스에 온몸을 전인격과 내 온몸을 던진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뭘 모르는 것들이 자꾸 은사를 부정해요. 근데 분명히 이 그 신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주석할 때 뭘 빼놓지 않냐면 이 8장 후반부를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카리스마를 얘기해요. 이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중에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게 엄청난 카리스마예요. 이게 바울이 은사 중에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이것도 은사예요. 사실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게 완전히 그 성령의 화염에 휩싸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그 광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신은 원하지 않는 거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매 맞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매 맞고 싶은 분 있어요? 그리고 내 옷 좀 갖다 주라. 맨날 서신서 보면 내가 그게 제일 측은해. 얼마나 추웠으면 야 내 옷 좀 갖다 주라. 와 진짜 추워서 달달 떨면서 내 옷 좀 갖다 주라. 이러면서 매 맞고 그거 좋아할 사람은 육신이 그걸 원해? 그거 원한다 그러면 그게 메조키스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걸 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고 지금. 성령께서 완전히 열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열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을 부정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카리스와 카리스마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화염에 불타면 자기를 부정해 버리는데 이게 육신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압도적 충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냥 막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하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 무슨 은사가 중지된 이거도 더 얘기하면 더 심한 말이 나올까봐 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게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과 무관한 데를 자랑하면 너는 아웃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네. 그러니까 스스로 지가 성령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를 지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거죠. 로마서대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 두려움을 자유로 바꿔주세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터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삶엔 터부가 없어요. 손 있는 날 같은 소리는 손이 여기 있다. 아무 때나 이사하고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되기 없는 짓들 그렇게 버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희한하게 터부 많은 사람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고 그럼 닥쳐라. 로마서 강해나 들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엄청난 건데 자, 17절에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그 우리가 받는 유업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하냐면 이 그 바울의 특히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냐면 구약이랑 매칭 시켰을 때 바울이 구약에 완전 정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율법 전문가예요. 법학자예요. 그래서 내가 법학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레위인은 분깃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은 뭐냐면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삶은 그냥 주님 자신이 우리의 분기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얻고 뭐 목장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교회에서 하는 목장 말고 진짜 양떼를 키운다든지 무슨 소를 키워서 소 뭐 몇 마리 이상은 부자라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그 증거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로 분깃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18절로 딱 가면서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한다, 이 말이 쫙 나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배워요.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파이널리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럴 때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이게 그 옛날에 그 지금 해체됐는데 걸그룹 얘기하면 또 비난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걸그룹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카라가 중요하다. 카라. 제가 카라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포 카라도키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라가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쭉 빼고 기다린다. 그게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카라가, 제가 괜히 걸그룹 그 추종자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피조물이 그렇게 목을 쭉 빼고 누굴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 다음 절이랑 연결해서 봐야 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정수가 바울이 여기서 한 수를 탁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걸 이해해야 창세기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들이 왜 허무한데 굴복을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피조물들의 고통, 뒤에 보면 이제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영광을 함께 하려면 고난을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런데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창세기 3장 1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아담과 그 후손들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근데 이게 노동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한테 관리자, 대리 통치를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피조물이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조물들이 받는 고통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 거는 피조물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까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지금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목 베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자, 우리의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돼요. 최후 심판으로 다 끝나요. 거기서 피의 보복이 이루어지고 다 끝납니다.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피의 보복과 최후 심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제가 계시록을 안 읽어드려도 완벽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부활체를 입고 이제 그 소마로서 우리의 육이 완전해집니다. 그럼 아무 고통, 뭐 근심, 걱정, 질병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영화인데, 근데 그 영광을 얘기할 때 잘 보세요. 그럼 피조물들도 어떻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완전히 세팅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는 거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끝나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굴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여기서 배워야 되냐면 바울이 가르쳐주는 제자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와 결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집단지성 우리 PLI는 뭘 딱 생각해야 되냐면 두 단어를 알아야 돼요. 세 단어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 나라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걸 딱 염두에 두고 18절부터 20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고대하죠. 우리는 최후 영광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를 따른다는 거죠. 그게 제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받아요. 그게 뭐냐면 장차올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세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환경 얘기는 저 쩌짝 레프트 쪽에서 하는 거 아니요? 이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닥쳐라. 그거는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들까지 다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지금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삶으로부터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한테 내주해 주시고 그걸 분기수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힘없고 연약한 피조물들, 새, 거북이 이런 애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걔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여기 보면 낮에 보면 외가리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걔네들이 떨어져 가지고 날개가 꺾여 있으면 동물 구조센터에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어떤 그 창조 질서나 창조 원리를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면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창조되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멋있게 새답게 날면 매가 창공을 날면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돌핀이 돌고래가 힘차게 수영하면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다 돌보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게 딱 매칭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네들도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퍼펙트한 피조 세계 안에서 다시 플라스틱 먹고 캑캑거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퍼펙트한 월드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여서 그 고생을 하죠? 걔들 왜 구하고 환경을 왜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힘써야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고난도 함께 하라 했잖아. 그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고난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몰트만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PPT를 안 띄우는데 이게 나보다 멋있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 택도 없죠. 네,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윌리엄 몰트만인데 빨리 저를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쩌짝분들이 저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말은 막 부르르 떨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나쁜 거야! 하면서 그런 거에 경도되고 빠지니까 문제야! 막 이러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 뭔데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지. 이러면 어떻게 돼? 대략 난감이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또 제가 심플한 거 좋아하죠?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야? 그러면 인간 귓구멍의 최적화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현대성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서구의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 19세기 이후에 발달된 학문을 배워요. 서구적 학문을 배워요. 그렇게 단련된 사람한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말씀을 왜곡하면 그게 자유주의예요. 확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현대성의 말씀과 신앙을 굴복시키는 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변환하면 현대적 인간의 귓구멍에 말씀을 최적화시켰다는 얘기는 왜곡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네 귓구멍에 쏙쏙쏙 들어오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그 몰트만 같은 분도 지금 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 항상 이 환경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 스타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행동주의인데 이분하고는 완전 달라요. 잘 보세요. 본질적 차이가 어디 있냐면 자,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고 창조를 했고 우리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돼. 그 의무는 성경이 주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완전 성령의 광염에 휩싸여서 완전히 충동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성이 발달해서 나는 점잖게 잔똘마냐 그래가지고 젠틀맨이야 이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기도 막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뭐 굳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젠틀하니까요. 이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화염에 휩싸여서 이거 어쩔 줄 몰라갖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파토스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주의 로고스가 임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구를 우리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쩌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납작.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내가 구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사회적 복음 이런 얘기야. 그 이름도 특이해요. 라우셴 부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시맨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멀리 있어 보여. 그러니까 신도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치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이게 행동주의예요. 확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소외된 이웃 이런 거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무력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니까 우리가 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느끼세요? 복음주의자와 쩌짝분들,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린 구제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게 되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육신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게끔 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이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를 하든 뒤에 이제 그 예지 예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이게 또 뒷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할 때 이게 팍 터져요.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며. 근데 이게 거꾸로 선교를 촉진해요. 요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원리가 이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하지만 고난도 함께해야 된다. 그 안에서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 노력과 능력으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성령의 광염 속에서 우리 온 몸을 그리스도의 파토스에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 그게 딱 이해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28절로 확 넘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절까지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던 거는 뭐냐면 허무하다. 이거를 NIV에서는 frustrating. 그러니까 그게 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뜻은 존재가 좌절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거는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면서 이게 해결이 돼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 강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그대로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산마다 다 민둥산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다 잡아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요. 그럼 그 지긋지긋하고 완악한 그 유교 할배가 회개를 해요. 첩 6명 있다고 자랑하더니 그게 죄구나.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나서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해요. 그러더니 딱 변해가지고 첩들을 위해서 군림하다가 한 분 한 분 죄송합니다. 다 사과해드리고 이해되세요? 새 삶을 살아요. 이분이 갑자기 장로님이 되더니 전도를 하러 다니고 전 재산을 종들하고 첩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호련히 떠나서 전도자가 돼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교회가 부흥을 맛보죠.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피조물도 지금도 학대당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진돗개가 갑돌이가 있다고 칩시다. 구한말의 갑돌이하고 지금 갑돌이를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거. 얘는 지금 식량이에요. 구한말은. 근데 지금 뭐요? 가족이 됐어요. 막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확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22절로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량받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쫙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최후 영광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거를 견디는데 그 견딤도 내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이게 가능해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걸 이미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 수준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애들인지를 정확히 아신.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로 다 우리 걸 다 담당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보자와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가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건 누굴 모델로 하냐면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의 연약함, 육신을 가진 우리의 그 개별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동일한 뜻을 갖고 계셔서 한 분이에요.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서 항상 동역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체시구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든든한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까 정확하게 15절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뒤지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 딸 관계에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at the same time 누가 또 중보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귀에다 대고 우리를 중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지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데 가서 벌벌 떨면서 삽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와, 이거였어.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삶의 요소들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기도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예수 믿고 고난이 싹 제거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무슨 교회예요? 그게 많이 준다 많이 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도 전부 파이널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 안에서 다 선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이게 인과응보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고난이 뭐예요?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못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참선을 딱 합니다. 또 갑자기 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려운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럴 때 진짜 참선하는 사람 딱 그럽니다. 세 글자로 딱 제압해요. 끽다거. 이상하죠. 한자로 끽다거. 그럼 그게 뭐냐면 차나 마시고 가시오. 그런데 이게 선불교의 정수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닥쳐라. 근데 이게 뭐냐면 한가하게 마음이 한가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행을 하면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가함을 누려요.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결국 본래 없구나. 그럼 제가 그러죠. 닥쳐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면 저는 뭐냐면 차를 확 껴줘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기독교를 그런 쪽으로 만들거나,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fire예요. 성령의 불에 완전히 휩싸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항상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파이널리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설정에서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자식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해주신다니까. 그걸 알고 그냥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니까 제대로 내 품에서 forever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나쁜 놈도 나타나고,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뭐 책만 쓰면 표절한 놈 나타나잖아요. 그런 놈도 나타나고 괴롭히는 놈 나타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놈이 나타나서 선을 이뤄요. 그 놈 때문에 진짜 막 제가 성화가 돼요. 막. 그러니까 또 뭘 뺏길라나 지금. 그래가지고 요걸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딱 보면 29절하고 30절 이제 끝나갑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딱 여기다 뭐라고, 예지,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다 의롭고 영화롭네? 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가 가르치는 예지 예정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론을 딱 던지면서 설명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10분 안에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와, 이거 웬만한 신학교 나온 것보다 신학적인 깊이가 확 들어가요.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까불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예정은 교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미 영화롭다 하셨잖아. 의롭고 의로운 걸로 끝나지를 않아. 의롭다고 한 것도 대박인데, 우리 솔직히 우리 스스로 꼬라지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데 의롭대. 우와, 이거 대박.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래? 영화롭대 이제는. 와, 이거 뭔데 이거? 패키지.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찬양 잘하는 우리 김윤호 박사가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못 믿는 게, 일본 사람 공짜 되게 싫어요. 이유 없이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 왜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 널 사랑해. 이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아니 지금 의롭대. 그것도 기가 막힌데 영화롭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교만해지는. 이거 내가 한 것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 의롭대. 거기다 이제 영화롭기까지 하대. 이러니까 뭐 교만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닥쳐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묵상하면서 나를 미리 아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그냥 십자가가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할 틈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교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항상 틈만 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게 우러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거 점검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과 경배가 올라오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막. 그래서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바쁘게 집회하러 다닐 때 진짜 엄청난 날이 있었어요. 그 차 안에서 그때 모 교단에 이렇게
교단 정치하는 목사님들 짠뜩 모여서 저한테 특강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강의하는 내내 힘들어.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이 밴을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기도가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구나.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근데 그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또 난리. 그냥 들어라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거 특수한 경험이니까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얼굴을 못 쳐다보겠대. 그러니까 발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 운전해 주시는 분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막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뭘 아무것도 없는데 부둥켜 안고 막 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주님 발을 부둥켜 안고,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한번 간증할 때도 그 간증을 엄청 많이 보셨던데, 그게 이제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제가 간증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뭘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무슨 제가 지금 뭐 사업체 하나 오픈했는데 주님 오신 김에 그거 좀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아시죠? 10만 부 이상 아시죠?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저는 통곡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막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사랑하면 딱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영원히 제 곁에 있어주세요. 주님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제발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걸 막 되뇌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그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예정은 누가 예정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성을 강화한다. 이런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계속 내적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제가 PLI 강연할 때 그거 강조했죠. 프로 외식러. 그러니까 한두 번 외식해가지고 이러면 또 그런다고. 왜 집밥은 안 되나요?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기만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덕이 되는 행실을 한다거나 주님 보시기에 너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는 거를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속시키거나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확증이 계속 부어져요. 그리고 성화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완전히 달라진 피조물이라는 걸 이게 근데 저는 그걸 확신해요. 뭐냐면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성화되는 거 맞아? 이런데 어느 순간 그 속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성장해 있거나 갑자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심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확실성 이게 아니라 꼭 반대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냐, 피스풀하냐, 그것만 점검하면 때로는 불안하죠. 믿는 사람도. 근데 이게 극복이 됩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걸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예정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정은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인간이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완전 무관심해도 되네. 룰루랄라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나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제 끝났네. 이러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닥쳐라.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40절이에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 같죠. 이 두 말씀이 뭘 확정짓냐면 예정은 무관심이나 무책임을 불러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가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아,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사랑해서 저랑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에요. 이걸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오토매티컬리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정은 자기 만족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만족적이니까 아야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됐다 이제 아싸 그러면 이제 도덕 폐기론이야.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네. 천국 백성이야. 이러면 어떡하니? 라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닥쳐라.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게 뭐냐면 자 29절의 답이다. 이거 물어보면 항상 29절로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미리 정한 이유가 뭐예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도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인군자가 되려고 유교적 수양을 하든 부처가 되려고 불교 수양을 하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젠틀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파토스에 몸을 던지는 특유한 에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을 고양, 로고스로 내 인격, 에토스를 고양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윤리학 교과서로 추락시키는 자들을 경멸해요.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거다 그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정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념,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미친 듯이 사랑해서 둘 다 죽는 그런 사랑, 뜨거운 사랑, 막 목숨을 건 사랑, 그 예수를 향한 그 뜨거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데 그를 증거할 때 그 로고스가 임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임해요. 그게 확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에토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택도 없는 얘기다. 끝으로 그럼 예정은 편협함을 날 거 아니냐? 이런데 자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지만 한다 그 말이에요. 난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럼 뭐야? 이게 교만해지죠? 난 선민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뻘짓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이방까지 다 구원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부터 너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여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선교를 촉진한다는 게 뭐냐면 그 상태가 돼야 증인이 돼서 불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분연이 일어서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땅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대위임령이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의미가 생기는 게 거기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세주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 이 정념에 확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강화시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신 게 내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냥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자, 19세기부터 20세기에 엄청나게 아시아 선교를 했어요. 특히 한국 땅에 중요한 선교사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때 이분들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에 그 꽃다운 나이에 여기 와서 죽는데 풍토병으로 뭐라고 남겼어요?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여기 다 주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정념에 휩싸여서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죽음이 헛되냐? 그럼 결코 그렇지 않다. 근데 그게 씨앗이 돼서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퍼진 복음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람을 구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당장 하나만 딱 표현하면 구한말에 루비가 왔을 때 한국 여성과 복음이 펼쳐져서 변화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성만 딱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너 여자니까 빠져. 이런 거를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본다 그랬죠? 이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백정과 왕족이 고종이랑 그 피를 나눈 그 왕족이 집사님이 되고 백정이 장로가 되는 역사가 실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교인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YWCA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 공동체 안에선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인데 그 천국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계급이나 지위나 사회적 차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복음이나 행동주의나 이런 자들은 제도와 법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혁명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설쳐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체를 산으로 쌓는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그 인격이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구한말이지만 교회에 오면 지금 우리랑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것과 같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든 구한말이든 지금이든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는 동일하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유 있어서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뜻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갈구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깊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정해서 구원하신 구원을 예정하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겸손해지고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 안에서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특권을 누려야 하지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비를 준비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리고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할 때, 그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것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심지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강력하게 그분을 부르짖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준비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내려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곡식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땅을 파면 물이 무조건 터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두려워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제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오직 은혜와 평강 안에 있을지어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실족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때로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런 행동들로, 또 결정들로, 또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혼란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끝났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우리의 곳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양식과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달내고 두려움 속에서 칭얼대고 보채는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더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서 성숙하였다고 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감히 우리가 뭐라도 됐냐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곳마다 가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정하사 구원해 주신 그 사무치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찬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더러운 회책과 부정적인 말들과 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의 꾀임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온전히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